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장과 6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생활을 한 성도라면 익히 알고 있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 이야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과 12장에는 종말론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설교하고 공부하는 내짐승 환상, 순장과 숫염소 환상, 또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단골 메뉴인 72일에 7일에 62일에 한일에 한때 두때 반때 등 여러 가지 환상과 묵시적인 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부분이 더 관심 있으십니까? 뒷부분이 더 관심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이 뒷부분에 묵시에 대한 해석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흥미를 가지고 졸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중심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 보통 예언들을 지칭할 때 계시 또는 예언이라는 일반 용어가 있는데 다니엘과 계시록은 묵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똑같이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거지만 특별히 종말론에 관한 상황들을 아주 난해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묵시다,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통해서 주시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왕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뜻하신 경륜을 따라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론 공부에서 설명했듯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등의 그 제국의 왕들을 고백을 통해서 대표적인 고백이 5장 2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묵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역사적 현실을 보여주시면서도 결국에는 그 박해자와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며 박해 중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자들과 순교자들이 최후에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묵시의 중요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관,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천지 차이가 질 것입니다.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위한 중요한 묵시적인 계시가 이제 다니엘 2장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꾼 근신상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다니엘서의 중심이 바로 이 2장의 그 신상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 31절부터 한번 보시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데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36절부터의 그 해석에 의하면 숭근머리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다음은 바벨론을 뒤이어서 나타나는 세 개의 제국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바사 페르시아 쪽,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와 진흙이 섞인 그 발은 2장 10절에 의하면 그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여러 왕들의 시대, 열왕, 열국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10개국이 유럽 연합을 이룰 때에 봐라. 이제 그 10개국이 통합되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해서 종말론을 외쳤어요. 근데 지금 유럽 연합 국가가 10개입니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없어졌죠. 이 금신상 환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열국을 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치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2장 44절에 보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종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그 환상의 예언은 금신상의 그 경우와 같이 대부분이 바벨론 또 메데바사 헬라 로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그 몇백 년 동안에 다 실현이 되어진 것이고 마지막에 그 뜬 돌이 열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그 시간을 모릅니다. 무한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의 고난입니다. 그 누구도 시와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시간 속에 주어진 것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시간 속에 종말론적인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금신상 10발가락에 속하는 여러 왕들의 시대는 어떤 나라들이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까지 모든 나라들, 적그리스도로서 세상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까지인지 얼마 후까지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그 종말론자들, 세대주의자들은 인류 역사를 6세대로 딱 6천년으로 정해버리고서는 그를 끼워 맞추는 것이죠. 성경의 묵시를 현재의 어떤 기사들과 사건들과 끼워 맞출 식으로 해석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것이야말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조차 천사들에게 물어야 했고 또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자신은 계시를 안다고 해석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보고 계시받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조차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을 말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거짓 선지자요, 다른 영이요, 잘못된 종말론자들이니까 성경에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자들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자꾸만 이제 뭐 휴거니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그 교회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유튜브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현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묵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이르는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확신 속에서 위로를 받고 순교적인 일사각오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최후 신앙의 승리자가 되도록 격려하시는 것이 묵시 계시의 목적이에요. 목적. 이렇게 묵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로 아주 선이 굵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보실 때에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봐야지 그저 지선에 그냥 미꾸라지 다니는 그걸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현역이 됩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경륜을 따라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며 결국 교회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채워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간다고 한다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질병과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후반부의 여러 묵시적 내용보다는 저는 전반부에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 승리 사건이 더 중요하다. 그 사건은 이제 다음에 하나하나 또 다룰 수 있겠죠. 오늘은 그들 신앙 승리의 근본이 되어지는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인생 역사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은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제1차 침공 때에 귀족인 그는 여호야김 왕과 함께 볼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을 해석한 것이 2장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주전 603년이 있고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의 유다는 완전히 망했죠. 주전은 이제 연대가 거꾸로 내려가는 것을 아시죠?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1장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때는 주전 538년입니다. 그 다음 해인 537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수룹바벨이 총독에 대해 1차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3년 때에 지금 막 지나가니까 머리 안 남을 수 있는데 댁에 가셔서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해가 또 될 겁니다. 고레스 왕 3년에 그러니까 536년에 또 환상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1장 21절에는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했는데 무슨 또 10장 1절에는 고레스 3년에 환상을 봤다는 것이냐, 이게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냐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는 그가 고위 관직 생활을 했던 것이고 제3년까지 묵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장수합니다. 적어도 90세까지 살았고요. 변방의 작은 나라의 포로인 그가 포로 생활 70년 세월 동안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고레스 왕 때까지 3개국과 여러 왕을 거치면서 고위 관료로 등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장 21절에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가 총리라는 고위 관직에 있었는데, 그러면 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사건이 있죠? 고레스 칙령이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제패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돌아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는데
그때의 고레스가 다니엘이 고레스에 뭐로 있었던 겁니까? 총리로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게 9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538년에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는 말씀을 읽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기록된 건데 그 말씀을 발견하고는 금식하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근데 9장 20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간구가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순서로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포로 생활 70년은 어떻게 유대학자들도 계산을 하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힌 그 1차 포로 605년부터 수룹바벨의 귀환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537년 동안을 7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잠깐의 세월이 아니라 포로 생활 70년 내내, 아니 그의 90인생 내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뜻을 위해서 세상 나라에서도 쓰임받는 신앙의 성공자요 인생의 승리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다니엘 시대와 같은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과 같이 먼저 신앙의 승리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때에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야 됩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성도의 바른 목표, 바른 뜻을 세우고 또 성경적인 삶의 원리와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과거 정복자들은 피정복지에 총명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이제 문화와 정치를 가리켜 양육해서 그들을 다시 피정복지의 관리로 보내서 피정복지의 그 국민들을 환심을 사고 다스리는 방법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거죠. 왕궁에서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왕의 상에서 나오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아주 특권을 행운으로 얻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포로로 한평생 중노동이나 하면서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데 앞날이 보장된 축복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서운 신앙의 도전과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정체성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6절에 7절 보면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죠. 일제강점기 때에 뭘 합니까? 창시개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뭡니까? 조선민족의 얼을 빼버리고 일본의 혼을 집어넣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빼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바벨론 이름은 뭐냐면 벨드살살입니다. 이 벨드살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 벨신의 아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 벨드살살입니다. 다른 세 친구의 바벨론식 이름도 다 바벨론 신을 찬양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는 1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기록한 책에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고 이름을 쓰냐면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8장 1절의 한 예로 나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도전을 물리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는 율법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왕의 진미를 함께 먹도록 명령을 받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자, 3일에 한 번씩 연회를 베푸는 바벨론 풍습에서 왕이 큰 잔치를 3일 만에 한 번씩 베풀면서 뭘 먼저 하냐면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예식을 한 다음에 그 신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이 음식을 나누어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곧 바벨론이 신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고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것이죠. 또 율법에는 피채 먹지 말라 그랬고 또 부정한 고기를 정해서 먹지 말라 했는데 바벨론 풍습은 피 있는 채 고기를 먹기를 좋아했어요. 고기다 레어를 좋아했나 보죠. 레어. 피 뚝뚝 흐르는 레어. 율법이 부정한 것을 또 즐겼습니다. 아무리 왕의 총명을 받다 하더라도 노예이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뭘 각오해야 될 것입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다른 소년들처럼 현실이 어쩔 수 없다. 합리하며 현실에 적응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왕의 눈에 들어 출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사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불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건 역시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결단이 없으면 되어질 수가 없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순교자 주기철 목사는 일사각오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명예, 권세, 부, 박수, 칭찬 이런 것을 두리번거리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무엘상 6장 2절에 법궤를 메고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걸어갔던 그 두 마리 암소처럼 천성을 향하여서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왜 갈팡질팡합니까? 뜻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이 실패합니까? 뜻을 세우고 나가는 신앙의 결단과 의지가 부족하고 신앙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을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 원칙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성공적 신앙생활의 신앙 원리는 공개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자마자 환관장에게 알렸고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내 신앙은 이것이다 라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포로를 생활을 하면서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감추고 상실해 가고 있는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을 어기며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바친 음식과 율법이 그만 음식을 먹을 수 없으므로 먹고 나의 신앙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환관장에게 자기의 신앙을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신앙인이 뜻을 정하고 신앙적 결정을 내리고 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선한 뜻을 세웠다면요, 그걸 공포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공포해야 돼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이제까지 술, 담배를 단 때 술, 담배가 무슨 죄냐? 천국과 천국과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술, 담배를 다했는데 내가 이 술, 담배를 좀 끊고 이 성전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해버려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모든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겠으니 협조해달라 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협조합니다. 협조하고 사탄이 또 사람들이 유혹을 해도 내가 공개해버렸으니 유혹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숨기고 교회의 직분도 숨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많은 유혹과 도전이 와도 그거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걸 이길 영적 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또 양심에 거리끼 주고 부끄러운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는 새해 되면 이런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 저는 어느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아무개입니다. 만난 사람마다 저는 아무교회에 다니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참 난감하고 손해볼 일 많죠. 예. 손해봐야 되고 싸워야 되고 싸워서 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개하고 살다 보니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신앙이 다져지고 그러면서 주변에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더라. 지금 얼마나 유혹이 많고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팽배하고요.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합리화하고 핑계댈 여건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돈 벌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정체성,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도 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고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뜻을 확고하게 정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홍수에서 지키는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개적인 신앙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요. 신앙을 승리하게 하는 길이고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 1장 13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한 후에 자기가 청한 대로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게 한 후에 이제 자신들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뭐하라고 합니까? 비교해보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정말 비교되어야 됩니다. 비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스스로도 비교해봐서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죠. 세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내 이 신앙의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양심을 지키는 것, 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을 지키는 것도요. 기도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신앙의 뜻을 세우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1장에서 물론 먼저 기도했을 것이고요. 2장 7절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적들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왕을 부축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반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조소를 꾸며 반포합니다. 자, 그때 다니엘은 누구였죠? 총리입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엮고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첫째는 일사가구의 기도입니다. 기도. 정적들이 자기를 올무에 넣어 죽이려는 줄 알면서도 숨어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불이익과 죽임이 올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공개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만은 반짝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해서 전에 하던 대로는 뭡니까?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힘썼고 그 환난 중에서도 감사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일사각오도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하며 말씀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그것도 가능합니다. 기도 생활의 게을리에서는 세상도 우리 자신의 이 못된 죄성도 우리의 연약함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생활의 게을러서는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거룩함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무슨 말씀에 확신이 있겠으며 기도하지 않으니 무슨 의에 대한 열정이 들끓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8절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뜻을 세우고 자기 신앙을 공개하며 기도해 나간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 말하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다니엘과 그 친구의 얼굴은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함에 더 좋아 보인다. 아니 고기를 먹은 사람이 윤택해지지 채소만 먹은 사람이 어떻게 윤택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시면 윤택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뜻을 세워나가면 때를 따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느부갓네살의 두 번의 꿈, 벨살살 연회의 손가락 글씨, 여러 계시의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은 기도로 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들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대로 하신 것이죠.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변방의 포로였지만 70년 세월 동안에 제국이 3번 바뀌고 여러 왕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총리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를 경외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또 주시고 있고 포로 귀환의 역사를 아까 그랬죠. 고레스 왕 원년에 총리였다. 칙령을 발표할 때에 그리고 2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성취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9장에 보면은 기도했고 가브리엘이 응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실 거 아니고 천국 안 가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인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아노에는 240개의 쇠줄이 있는데 쇠줄마다 4만 파운드의 강력한 힘으로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고 그 팽팽함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믿음의 팽팽한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뜻을 세워야 되고요. 일사각오로서 기도하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우리 일생에 신앙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언제 우리가 주님께 불림받아 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의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남은 시간이라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든 크든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강건케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을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편근을 되어 주시옵소서. 햇빛에 일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그늘 되어 주시고 생수를 먹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심령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